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은 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그 일을 하면서 때로는 목표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고민과 걱정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사 모습이 아닌가.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 나왔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도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도 느껴져야 되고, 기도도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또 찬양도 감격적인 찬양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신앙생활도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아니할까. 오늘 말씀에서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한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그 말씀을 어떤 옛날 이야기처럼, 도마야, 옛날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살았는데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그러는데 너 그거 믿어라 라고 했다면, 도마가 나 그거 못 믿겠어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도마의 마음이 이해갈 만합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예수님은요, 실제적인 분이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말씀을 듣고, 또 그 능력의 말씀을 깨달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도마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이런 일들까지 행할 수 있는가. 예수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도마는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즉,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고, 또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어져서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도마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도마는 그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몇 날 지체해서 이제 나사로에게 이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만 나사로가 이제 그 예수님을 기다리다 못해 그 삶을 다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었어요.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는데 참 거기 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만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찾아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의 말씀, 우리 11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이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꾸만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조금 전에도 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아니 또 나사로에게 찾아가면 그곳에서도 돌에 맞아서 위험합니다. 예수님,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포기하자고, 가지 말자고.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깨우러 가야 되겠다. 오늘 11절 요한복음 11절 말씀 속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노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면 깨우러 가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도마만이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불평하는, 투덜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 11장 16절 말씀을 도마가 어떻게 투덜대고 있었는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오늘 도마는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결단의 고백이 결코 아니었잖아요. 이 도마가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했었던 이 말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거였었어요. 자포자기하는 예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그 권능을 믿고 그 권능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과 어떤 각오가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 그냥 다 좌절해 있는,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이 바로 도마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 그냥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도마는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절망에 빠져있는 고백을 하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도마의 모습, 이 모습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백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 다짐하고 그 말씀 속에 각오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문제들, 염려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순간인지 간에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랄지라도 그 말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속에 내가 그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믿음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참다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마는 하늘에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 바로 도마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는데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내가 집을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그 거처가 다 완성이 되면 다시 올 건데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아버지의 집, 그 집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다소 난해한, 좀 이해하기 힘든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해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1장 4절에서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제자들이 좀 아리송한 그런 말씀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때로는 좀 이런 조금 좀 이해하기 힘든 좀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감각이 있어서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그 감각 속에서 느끼면서 그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뭐 맛을 보거나 말을 하거나 손으로 만져보면 야, 이게 부드러운가 가시 같은 칼 같은 날카로운 것인가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좋은 것이구나 이것이 나한테 해로운 것이구나. 자, 맛있는 음식이 있고 상한 음식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요 분명 해로운 음식, 상한 음식은 다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감각이 눈으로 보니까 냄새 맡아 보니까 맛으로 보니까 이게 조금 좀 상한 것 같으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해롭고 나한테 자칫 큰 봉변을 당하게 하는 그런데 눈에 보기에도 좀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은 즐거워하죠.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에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있어서 그 감각으로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일들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로 이것만으로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들은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일들을 때로는 내 삶의 감각으로 터치해 보면 깨달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믿음의 감각으로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동과 감각으로 그것을 봐야 하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그 집을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했을 때 도마는 어떤 감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는가? 오늘 14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합독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성도 여러분, 도마가 이때 무슨 감각으로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감동과 믿음의 감격과 영적인 감격과 영적인 감동이 있었다면,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면, 이 말씀을 듣고 그 감동과 감격으로 믿음의 감정 가지고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능히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왔을 텐데, 오늘 도마는요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말씀해 주지 않는데, 알려주지 않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내 감격과 내 감동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마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도마는요 믿음의 감격이 없었구나. 말씀 앞에 너희가 이것을 들었을 때 이것을 깨닫고 알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도무지 도마는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어디로 가는지 선생님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도마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도마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창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그것을 절대로 믿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도마는요 믿음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나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감각 가지고 믿겠습니다. 내 상식 가지고 믿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터치되는 것이 느껴졌을 때는 내가 믿을 수 있겠지만, 나는요 믿음의 감격과 영적 감각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도마의 모습 속에서, 성도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감각 없고 말씀 속에 순종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도마였었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감각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 받고자 한다면, 성도님은 손으로 만져보고 손으로 느껴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적인 감동과 감격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결국 믿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것은 도마와 똑같이 두려워서, 또 어떤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숨어 있기 위해 이 마가다락방에 이곳에 숨어 있었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없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그 제자들은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그 절망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두려움과 불만 속에,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지만, 도마에게 제자들이, 그 친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20장 25절 말씀에서 보니까 도마에게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것을 보았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져보고 행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증거와 간증과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데 오늘 도마는요 그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었는데 내가 제자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전달받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하며 살아가는 이런 도마의 모습, 이 모습밖에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오늘 26절 말씀에서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의 믿음을 고치시는데 참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하던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의심을 바꾸고 확신으로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락방 그 자리는 도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났다는 것을 그것을 믿지 못한 반항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소였었어요. 그 장소에 예수님 직접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도마야 너 나를 보고 나를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언제 어느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내가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데 내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데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도마는 그 예수님 만나고 반항만 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만 하던 나의 그 모든 삶 예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거처 그것을 의심하던 이 도마 오늘 이제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하면서 믿지 못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도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그 말씀 속에 믿음 가지고 달려가면서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모습 가지고 있는 예수님 말씀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믿음의 감격과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말씀 쫓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저 나는 내 손으로 내 감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육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데 난 혹시나 예수님 앞에 여전히 부인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오늘 도마는요 떨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감각 믿음의 감동과 감격이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도마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두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불행한 일 아닐까요? 가장 행복한 것이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